여행을 떠나며 시간에 밀리고 일에 치여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내는 하루살이 같은 삶이 계속되다 보면 문득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다. 수저를 상에 놓을 때, 손을 씻을 때, 실내화를 갈아 신을 때, 컴퓨터를 켤 때, 성당에 들어갈 때. 요즘 내가 가장 기다려온 것은 여행이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와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혼자 하는 여행. 수도자 신분에는 가당치도 않은 꿈이지만 꿈까지 제한받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삐딱한 마음이 생겼나 보다. 아무튼 내가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것은 아는 언니한테서 한 3주간 유럽 여행을 떠난다는 연락을 받고 난 이후였다. 누구는 복도 많지, 부럽기도 하고 속도 상해, 내 주제에 무슨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건 그녀에게 배당된 몫이고 나에게는 그 몫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현실이었다. 나는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평소 가보고 싶어 하던 마치 지상의 장소가 아닌 곳처럼 인쇄되어 있는 달력 사진을 책상 앞에 갖다 놓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했다. 여행. 이 말만큼 지친 사람들을 설레게 하고 위로를 주는 단어도 없을 듯하다. 그러나 현실이 조금의 융통성이나 여유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닫힌 문이어서 가볍게 훌쩍 떠날 수 없는 사람들에 있다. 숨막혀도 현실과 운명을 쉽게 놓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분들께 이제 좀 특별한 여행을 제안하려 한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끼리 함께 떠나보자는 것인데 이 여행의 목적지는 성경의 세계다. 좀 싱거웠나? 시인 함성호 씨는 시를 저 어둡고 황홀한 숲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숲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곳이 어둡고 깊어서 웬만해서는 비밀을 잘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이내 성경을 떠올렸다. 성경이 그런 숲이겠구나 하는 늘 성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글을 써야 하는 나로서는 성경을 대할수록 그런 신비 말고는 이 책을 설명할 길이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어둡고 끝도 없이 깊지만 그런 만큼 황홀한 숲이다.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육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지만 분명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의 현존과 신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 신비의 숲에 깊이 들어가기 전 성경 전반에 대한 성격과 속성을 살펴보기를 제안하며 준비되었다. 전반적인 개관이 있어야 가는 길과 방향을 제대로 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성경이라는 숲에 대한 탐구는 일생을 다해도 불가능한 작업이다.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곳은 숲이 아니라 신비의 숲이기 때문이며 분량 또한 너무도 방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부분에 치중하는 자세다. 처음부터 야무지게 꼼꼼히 알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성경을 대하는 것인데 성실하고 분명한 마음가짐일 수 있지만 방대한 분량을 접근하는 데에는 현명한 태도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부분부터 목숨을 걸다 보면 장거리를 뛰어야 함에도 초반에 힘을 다 소진할 수 있다. 한국 교회 안에 강하게 일고 있는 여러 성경 공부 현상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처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성경에 접근하다 보니 구약 성경에서는 늘 창세기나 탈출기를 공부하다 진이 빠지고 신약 성경 역시 마르코나 마태아 복음을 읽다가 흥미를 잃게 된다.
전체적인 조감도가 머리에 확실하게 그려져 있지 않다면 내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분명한 지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어딘가에 혼신을 다 쏟았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지. 성경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접하기 전 이 신비로운 책에 대한 전체 조감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언제나 이해하기 어렵고, 아무리 공부해도 본질 파악이 안 되는 끝없이 나를 자신 없게 하는 부담스러운 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생명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라는 절대적 명제에는 근접도 하지 못한 채 실망만 하게 되는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니 뼈대를 먼저 파악한 다음 부분에 살을 붙여가면서 하느님 말씀의 섬세함과 풍요로움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장 적절하고 현명한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안타까움과 소망을 담아 완성되었다. 책의 제목을 성경 여행 스케치라고 결정한 것도 그 이유인데, 그림을 그릴 때 전체적인 윤곽을 잡기 위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전체를 개진하는 작업을 스케치라고 하듯이 이 책도 전체적 개념을 스케치하듯 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가 스케치한 여행 지도가 완벽한 물건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감히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여행에서 스스로 발견한 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저 남들보다 성경을 연구할 시간과 조건을 좀 더 허락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라는 작은 제안을 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는 끝없는 순례이며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중단 없는 여행이다. 그리하여 지독히도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이야말로 반복될 수 없고 대체될 수 없는 삶과 운명의 도정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이 작은 책을 내놓는다. 이 책을 가지고 다니기 좋은 형태로 예쁘게 만들어주신 바오로 딸 수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06년 가을. 오늘은 여기까지 책 읽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1장 그리스도인과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